과거, 현재, 미래도 다 이 환이라. 금일 그름을 안즉 환약으로 다시 환병을 고치미니. 이제 이 환이라는 말을 여기 사용했는데, 요 말을 이제 스님들이 이제 환이란 말보다 연기란 말을 우리는 많이 이제 사용하니까 연기라는 말로 대체해도 됩니다. 다 모든 것이 연기입니다. 부처님도 연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기를 알고 그 연기 원리에 의해서 생활하는 분은 부처님이고, 우리도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연기 원리에 위배되게 유무에 집착해서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부처님같이 효능이 안 나온다는 뿐이지, 그 자체는 부처님도 연기고 우리도 연기입니다. 부처님은 연기 아닌 걸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나 알야신이나 이런 종교들도 우리 눈으로 보면은 연기입니다. 연기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교도라고 우리가 적대시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연기로 보고 우리는 연민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시인들이 뭐 기독교나 타종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투쟁하는 식으로 싸움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 법에 의해서. 임진왜란 때 사명시임이나 그 서산시임이 일본하고 전쟁한 거하고 이순신이 전쟁한 거하고 외형은 똑같죠.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나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이순신은 충료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충료는 적국과 아국이 있습니다. 또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명시임이나 서산시임이 전쟁하신 거는 자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적국도 없고 아국도 없습니다. 적군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종교는 민족과 국가를 다 초월합니다. 단 부처님이 발견한 그 존재 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연민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교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양이 이제 조금 평화적이지 못하고 무력을 사용했다 뿐이지 거기에 담긴 정신은 자비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그 봉사를 할 때 조만한 아이가 뭘 잘못하니까 이렇게 손지대가 부르더니 꿀밤을 콱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관광객하고 그 슈바이처 박사가 좋은 일 한다고 이제 현금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갔던 분들이 성인이라는 큰 사람이 꿀밤을 머리에 콱 주니까 저기 성인이 아니다. 미워서 준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매죠. 서산 스님, 사명 스님은 사랑의 매가 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받는데 정신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교하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환이란 말을 우리가 연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환인데 그 환에다가 우리가 집착하면 그건 잘못이거든요. 또 있다고 집착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그름을 알면은 그 환약으로서, 환이라는 연기라는 그 약으로서 그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그 환병을 고쳐준다. 환병을 고쳐준다. 환약으로서, 연기라는 약으로서, 환이라는 약으로서 다시 환병을 다스리니 병도 낫고 약도, 병이 나면 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약을 제하면은 전을 의지해가지고 자못 구시이니라.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서장을 어떤 교수님을 시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 여태 번역된 번역본을 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네.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용 스님한테는. 전을 의지해가지고 자못 이 구신이다. 애때 사람이더라. 요 애때 사람을 어떻게 번역해요? 옛사람 그대로입니다라고 번역했어요. 예, 잘하시네. 요 애때 사람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존재가 연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연기는 이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에도 집착해도 안 되고 무에도 집착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존재 원리대로 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내가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그 존재 원리대로 못하고 유다 무에 집착해서 하니까 이제 이 효능이 이제 100% 발휘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는 효능이 발휘되는 그게 본래 우리 모습이거든요. 본래 우리 사람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딴 데는 보면은 이걸 모두 다 잘못 새기고 있어요. 본래인으로, 이 구시인은 본래인입니다. 본래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새로 뭐 없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구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을 의지해가지고, 자, 뭐, 이 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입니다. 전을 의지해서 자못 구시인이라. 만약 특별히 사람이 있고 법이 있음즉 이는 사마외도다. 그 자리에는 특별히 무슨 법이 있다든지 사람이 있다든지 부처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마외도입니다. 부처님 법, 사람, 이거는 본래 완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끼를 보고 어둠어둠할 때 우리가 뱀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둠어둠하니까. 그런데 그 뱀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뱀이 내가 물리면은 죽는다. 그래서 그 뱀을 죽이든지 갖다 내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뱀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뭘로 비교를 하면은, 내가 오온이 개공이라 했는데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게 이제 본래 우리 존재인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착각하는 걸 꼭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 그럼 그분이 새끼를 보고 뱀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했다 합시다. 새끼가 뱀으로 변합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님과 같은 효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 원리는 손톱만침도 변한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우리는. 어제 조심 법문에 그 얘기하대요. 똑같다. 이런 얘기하대요. 그래서 여기도 특별히 무슨 사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외도다는 거죠. 또 이 존재 원리도 부처님과 내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외도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법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사마 외도다. 우리는 내캉 다른 사람을 연민해야 됩니다. 차별해가지고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또 차별해서 내보다 나은 사람 보고 위축대가 열등이 시게 받는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하는 사람은 항상 당당해야 되고, 우리는 속인들 보고 당당하라 하면 막 교만해버리거든요.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하면 막 또 굉장히 비굴에 빠지고, 그건 아니죠. 이 또 닦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법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가 기초에 오신 분들 보니까 되게 당당해요. 근데 이제 겸손도 같이 해야 됩니다. 당당하고 겸손하고. 근데 절대 비굴하기나 우월감을 가지면은 이거는 도하고 10만팔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도반들끼리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견해하는 것이 이제 이 서로 화합해가고 도로 가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시인으로 가면은 본래 내 모습대로 돌아가면은 특별히 사람도 없고 법도 없다. 만일 특별히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사마외도다. 사마외도의 견해니라. 공은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공은 깊이 생각해라. 다만 이와 같이 애장거는 이제 다다해서 간다. 그렇게 새기는데요. 앞에 이제 절벽이 있다면은 그 절벽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화두를 들고 지속적으로 공부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다해 가되 때때로 정성 중에, 정성은 이제 고요한 것이 아주 깊은 고요한 곳을 정성중이랍니다. 그 정성 중에 간절히 수미산 방아착 양측마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만 다리 아래를 쫓아서, 다리 아래는 아까 제가 유무에 의해서 사고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다리 아래를 쫓아서 착실히 지어갈지언정 지난 허물은 모름지기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반드시 생각하지도 말지니 사량하고 두려워하면은 곧 도에 장애하리라. 이분이 이제 과거하고 혼인하는데 이제 자기가 골몰해서 순일하게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또 죄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이제 지나간 일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부처님 당시도 외도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욕을 하고 춤을 뱉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네가 할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질려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니가 옆에 있다가 너무나 분하거든요. 부처님한테 그 춤을 뱉고 욕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라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정말 참느라고 저는 힘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참기는 참았습니다만 힘이 듭니다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아까는 그 사람을 연민했는데 지금은 너를 더 연민하노라. 아까 그 사람은 그래도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은 하잖아요. 정직하게. 근데 아라니는 그 감정도 숙이고 참았다 하니까 아까 그 사람을 연민했는데 지금은 너를 더 연민하노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사람이 와서 부처님한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그래서 참여하니까 부처님이 이 얘기가 어제 일은 다 물 흘러가듯이 흘러갔지 않느냐. 지금은 없는데 뭐 때문에 뭐 참여하고 말고 할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래에 오는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리는 한으로 보는데 지나간 일은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간혹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갖고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금 현재 것도 환인데 과거에 말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연민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내간 허물은 모름지기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도 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지 말고 또한 반드시 사량하지도 말고 생각할 필요도 흘러가는 물. 오늘 내가 물에 발을 담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 물이나 오늘 물이나 똑같은 물로 보이지만은 실제는 다른 물이거든요. 흘러가고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량하지도 말지니 사량하고 두려워하면은 곧 도의 장애가 되리라. 그 생각 일으키는 자체가 벌써 장애거든요. 부처님 법에 어긋나고 화두 놓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허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참회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업장 소멸을 한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린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업이 있다고 집착하고 참여할 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분은 또 그런 눈이 안 열립니다. 업이라는 것도 환이고 없고 참여하는 일도 참여할 것도 없고 참여 또 누가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봐버리면은 그 자체가 업장소멸이지 업장이 있고 참여할 게 있고 거기 있는 한은 그분은 평생 업장소멸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환인 줄 아는 것이 업장소멸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경천을 하면은 응타악도지만 악도에 떨어지지만은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제업이 직이섬이라고 그 자리에서 선세제업이 직이섬이라고 당덕 안익다로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상이 상 아닌 줄 보는 그것이 참회입니다. 업장소멸하고 참회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분은 영원히 참회도 못하고 업장도 놓치지 못합니다. 그게 환인 줄 아는 그 자체가 참회고 업장소멸입니다. 지난 허물은 반드시 들어하지 마라. 수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사량하고 두려워하면은 곧 도의 장애가 된다. 다만 재불전에 대서원을 바로되 이거는 좋은 일이죠.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대서원을 세우되 원컨대 이 마음이 견고해서 이 마음이란 것은 부처님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가르침을 준 부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막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이 신심 그걸 가르쳐준 부처님 막 그 두 개 다 해도 좋고 나는 뒤에 거는 안 합니다. 본래 내가 부처라는 이 신심에서 저는 삽니다.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조금 더 안 흔들려. 조금 더 흔들리 견고해가지고 길이 태실치 아니하고 재불가피를 입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 이런 지하에 이건 또 삑 둘러가는 게 아닙니다. 둘러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 1에서 100으로 돌아가는 이런 지하에 몰록 생사가 없고 이 생사는 있다 없다 이게 녹아나는 겁니다. 생이 사고 사가 생입니다. 그래서 요는 생사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양변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몰록 생사가 없고 무상정등 보리를 깨달아 정득해서 부처님 해명을 이해해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갚게 하여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안 해도 부처님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이거를 체험해서 모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 법을 조금 이해하고 난 후에 말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봉안 저 각하사 가면은 젊은 시인들이 내 이름이 고우니까 고 하면 3시간, 4시간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 내 별명인 줄 알았더니 요 부근에 사는 인성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요 동화사 어디 부근에 와서 학교입니다.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 말고 또 있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야 3시간, 4시간이래. 재수 나쁘면 내한테 7시간, 8시간 잡혀서 기합받는다. 그 말 듣고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놓고 예를 매겠나. 근데 제가 이제 이 조금이라도 아는 거, 이걸 남칸 같이 공유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이 있어서 또 남이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연민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얘기를 이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즐겁고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만 안 쉬면은 제가 하루 10시간이라도 하겠는데, 목 쉴까 싶어 내가 목을 굉장히 지금 애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부처님 법이 이렇게 이제 좋은 위대한 법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냐.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원력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막대한 은혜를 갚게 하여지이다. 만약 이와 같은즉 이런 원력을 세우면은 오래오래 하면은 깨닫지 못할 이치가 있음이 없으리라. 이런 분은 틀림없이 깨닫는다. 보지 못하는가? 여기는 이제 함경에 나오는 선제동자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문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 얘기한 건데요. 이 얘기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가? 성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쫓아 발심해서 점점 남쪽으로 행호되 남쪽으로 이제 수행길을 떠나는 겁니다. 행호되 110성을 지내 가지고 120성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해 놨는데 한 군데는 우리가 이제 그 십지가 있는데 십지 중에 또 이제 10가지를 보태니까 100이 되죠. 그래서 110성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등각, 묘각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구경인데 등각까지 그걸 합해가지고 110성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무슨 성을 100개를 지내간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마음속에 수행해가는 함경에서 그 수행해가는 과정을 이제 여기 110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성을 지내가지고 53선지식을 참내하고 저 끝에 가서 미륵부를 이제 참여를 하는데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사이에 몰록 전례 53선지식 한 분 한 분한테 얻었던 법문을 몰록 잊어버리고 요 대목이 이제 굉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서장을 통해서 이제 대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법문을 지금 듣고 있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가 화두가 일념이 되고 은산철벽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신 법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산철벽. 그렇죠?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게 10일이 걸리든지 한 달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은산철벽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신 법문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법문 들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의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53선식한테 배웠던 그 많은 법문들이 미륵보살이 손가락이 이렇게 탁 튕기는 사이에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은산철벽에 들어간 겁니다. 손가락.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법문을 지금 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 선종에 비교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 선지식으로부터 얻은 모든 법문을 미륵보살이 일탄지 손을 한번 그 튕기는 사이에 몰록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문수보살을 받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한 데서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110유순을 지내가지고 요것도 아까 십지와 등각 그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분별과 사량이나 무슨 이런 법문이 아니고 바로 110성을 지냈던 그 자리 또 110성을 지냈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문수보살이 손을 뻗어서 선제의 이마를 만지며 가로되 선제라 선남자야 만약 신근을 여있던들 마음이 열등해가지고 근심하고 후회해서 공행이 갖춰지지 못하고
정근에 태실해가지고 저 일승건의 마음이 주착함을 내어서 소공덕의 문득 만족을 삼아 그렇게 그 십지등각의 경계를 지내고 십지등각의 그 시간을 초월해서 문수보살이 손을 뻗어서 선제 이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이제 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은 미륵보살이 한 번 손을 튕기는 사이에 은산철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오늘같이 하늘에 구름 없이 빨갛게 맑아진 상태. 이거를 이제 완성되면은 우리는 선녀에서는 무심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거기서 해가 나와서 자유자재하고 있는 것을 평상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이 연기다 하는 그 세계는 오직 이 두 측면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생이다, 부처다, 진이다, 망이다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간혹 우리는 방편을 도로 잘못 이해해서 공부를 그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법을 또 방편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위에는 부처다, 중생이다, 망이다, 진이다 없습니다. 오직 구름 거친 세계하고 해가 나온 세계만이 우리 존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법문을 잊었다 하는 것은 구름을 거친 경계를 얘기하고 또 미륵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문수보살이 내 이마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해준 이것은 해가 나온 걸 얘기합니다. 함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함경 덕운비구 53선지식에 덕운비구가 있는데 덕운비구 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함경을 못 봤는데 그 대목만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찾아서 가는데 덕운비구가 사는 그 산이 묘봉정이에요. 묘봉정인데 그분이 평생 묘봉정을 떠난 적이 없답니다. 덕운비구가. 그래서 그 산을 찾아서 일주일을 선지식이라고 찾아 헤맸는데 찾지를 못해요. 덕운비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별봉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거 하나 있는가 싶어서 별봉을 갔더니 거기에 덕운비구가 있거든요. 평생 하산 안 했다는데 다른 산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덕운비구를 만나는 내가 있고 덕운비구가 있고 그 덕운비구에서 법문도 듣고 법문을 해주는 덕운비구가 있고 법문을 듣는 내가 이제 있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묘봉정은 뭘 말하는 거냐? 묘봉정은 덕운비구를 못 만났던 묘봉정은 뭘 말하는 거냐? 구름 거친 겁니다. 그러면 별봉은 뭐? 거기에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서 법문도 듣고 법문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별봉은 여기서 뒤에 문수보살이 해주는 거고 못 만났던 그 묘봉정에서 못 만났던 그 일은 이제 모든 법문을 이제 거기에는 잊어버린 경계.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법문을 잊어버리는 경계 가운데서도 이제 완성과 미완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자꾸 이 말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비난을 듣는데 은산철벽도 저는 완성과 미완성으로 보거든요. 그걸 투과할 은산철벽이라면은 그건 미완성입니다. 그럼 투과하고 난 후에도 그럼 은산철벽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투과하는 그 미완성의 은산철벽은 우리가 투과하기 위해서 고통이 조금 있긴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도 들 때의 고통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경계에 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태굴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숙면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투과하면은 그 완성된 은산철벽이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그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비교 안 하니까. 비교하는 일이 없어져요. 모든 것이 평등해져 버려요. 긴 거는 긴 거대로, 자른 거는 자른 거대로 모든 것이 평등.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생각, 얻은 법문을 잊었다는 것은 여기는 아직까지 미완성의 은산철벽을 말.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멀리서 손을 뻗어가지고 일백유순을 지내가지고 선제 이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한 법문, 이거는 이제 투과하는 과정입니다.